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삼일체로 설명하고 답을 주고 완벽하게 입증하라. 이것이 저의 신학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21세기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평신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째 찬양 드립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성령의 기 에너지, 능력의 성령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이 제 마지막 연구의 세계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대통일장 20권을 제자훈련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8월 달에는 표준 모형 촉구년은 11자 처음 막리론인데 책이 새로 발간됩니다. 새로 보강,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 세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인의 대환란 시나리오죠. 7인의 마지막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섯째인, 7인의 여섯째인 어린 양의 진노,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구절을 염두에 두라. 첫째는 오늘 본문 구절이죠. 어린 양의 진노, 큰 지진이었죠. 지진. 그 다음에 해가 멸망을 받죠. 지구는, 큰 지진은 지구의 심판이죠. 해가 검은 털은 해의 심판. 그 다음에 달이 검어지는, 달이 피가 되는 것도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심판하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다. 우주의 심판. 무섭죠. 예수님께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냥 이 세상의 재앙이 아니에요. 창세 이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도 노아 홍수 심판도 이 땅의 지구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는 우주의 심판이에요. 우주의 환란입니다. 이게 다 입증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일에 제가 성경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 타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우주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와 내용이 100% 동일하게 엔트로피
열려각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우주가 엔트로피 증가로 파멸된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얼마나 성경은 위대하고 계시록과 종말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항상 첫째, 종말론을 하시려면 계시하려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일로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대환란은 세상 끝에는 징조가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 대환란 첫째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하실 때, 다니엘서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하실 때, 종말론 하실 때, 그 다음에 징조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계시록을 정복해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 종말론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일에 이런 환란이 없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징조로 다 보여준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의 종말론은 징조로 보여준다. 세 번째는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그러면 이긴다. 대환란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보좌에 올라간다. 이 세 가지 구절을 제가 계시록 공부, 다니엘서 공부,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공부의 핵심 구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진노의 큰 날 대심판, 계시록 6장 17절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섯째 인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제 7인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대환란은 물론 계시록 전체지만은 핵심은 7인, 7나팔, 7대접이다. 7인은 계시록 6장이 여섯째 인까지 있습니다. 7인이에요. 첫째는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다섯째는 순교자의 호소, 여섯째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대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 대환란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있습니다. 나팔장. 8장에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있고 9장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있고 11장에 또 하나의 이게 여섯째 나팔의 연속적인 11장의 도중인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은 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는 내용. 이것이 대환란이요. 이 부분이 계시록 연구에서 가장 연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문제를 유대인에게 국한시켜서 유대인 환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를 과거 역사로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환란 시나리오 1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다 했습니다. 이제 7인 오늘 마지막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7나팔로 들어갑니다. 나팔은 하면 4번 내지 5번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7대접 아마 그것도 4번 내지 5번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 앞으로 한 10번 정도 길게 2달 10번이면 2달 반 되겠죠. 그렇게 되면 9월달 10월달 말쯤이면은 다 끝나고 11월 달부터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격적인 계시록 해석은 아니지만은 계시록을 쉽게 해석하는 법을 제가 한 2달 동안 요약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다니엘서로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과학과 통합해서 과학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해 가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일째 과학신학 4번째 과정, 계시록 과정. 여기 5권 책을 과학과 통합해서 썼다고 그랬죠. 이 5권 책만 남은 생애에는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이 5권 이전에 지금은 준비 작업입니다. 과거에 했던 내용들이요, 준비 작업하고 5권만 제 생애는 제가 다른 것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제 연구가 40년 연구가 정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제가 7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중에 흰말이 있죠. 어린 양이 인을 떼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환란의 시작을 선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내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통치하도록 대환란의 흰말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황 적그리스도로 저는 확고하게 그렇게 보니까요, 교황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금은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코미디라고 그래요. 평화의 사도를 갖다 무슨 적그리스도냐. 칼빈이 그랬고 2000년 역사 속 500년 동안 칼빈 개혁주의의 정말로의 핵심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에스더민스터 25장 6항에 교황은 불법의 사람이요 적그리스도라.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사도 2장 4절에 배도하는 일이 나타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강림하신 줄 알아라. 이거 흰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테이프를 딱,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딱 우리가 보마, 지금은 다 거의 다 드러나고 있지만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다. 2번째,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위해서 붉은 말,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은 9장에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것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황이 나타나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킨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터질 것 같잖아요. 그것을 1년 이상 붉은 말 전쟁을 제가 성경적으로 쭉 정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데려가시지만 유튜브는 수백 개, 수천 개 제 연구의 세계가, 하나의 신학의 체계적인 세계가, 월요일날은 구속사 설교, 화요일날은 한국 상고사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계시록 종말론, 목요일날은 삼일째 과학, 금요일날은 양자 역학, 이 5개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붉은 말 시대가 온다. 3번째는 검은 말이 온다. 이 세상에 기근이 와요. 경제가 무너져요. 이 세상이 평화가 무너져서 전쟁이 와요. 이 세상에 기독교 신앙이 무너집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와요. 종교다운주의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기근이 와서 다 무너집니다. 시장경제 다 무너집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제도가 정착이 될 겁니다. 저울에 달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기본 생활비를 지금 정부가 이것이 바로 저울에 달아서 나눠주는 전조 모습, 100% 전조 모습입니다. 검은 말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정황상 말은. 그래서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죽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늦게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절정의 역사의 절정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책을 내놓고 유튜브나 힌돌 포털, 힌돌 3일째 과학신학 이렇게 남겨놓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 은혜고 정말 감사해요. 꿈도 꾸지 못한 힌돌 선교센터는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신학의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본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소나무 하나 나무 하나 손질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 죄의 종들을 깨운다. 이러한 심정으로 불안포기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보여주고 입증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알곡과 쭉종으로 나눠집니다. 종교 다원주의 계통은 아주 완전히 신앙이 멸망하고 자유주의 세속화 돼버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신학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역사상 최고의 주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두중인으로 봅니다. 두중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최고의 믿음을 최고의 예배를 제가 보는 절대적인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계시록 해석이 말하면 보다는 절망적이죠. 파멸적이죠. 제가요 양자역학을 하면서 과학이 밝혀낸 지식이 드러나면은 영적 세계도 이동합니다. 그 과학에 맞추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과학에 맞추어서 더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그랬죠. 땅의 세계가 혼돈, 공허, 흑암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이 21세기에서 대중화됐잖아요. 대중화된 이 시대의 양자역학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혼돈이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건지 저건지 혼돈하잖아요. 공허해 사람의 마음이 허전해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공허한 마음. 이게 양자역학이 물리적인 사건이 영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양자 얽힘이에요.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흑암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세계가 그러고 개인도 그러잖아요. 과거보다 풍족해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부부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시대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마지막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돼요. 먹어야 다 이긴다. 정말 계시록 잘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고 계시록을 배우는 자가 복이 있고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순교자들의 호소가 하나님 보좌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피 흘림을 갚아달라. 그러면은 동무들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대환란 때 죄 정도를 당하여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탁 재림해서 심판해 버립니다. 지진으로 심판하고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을 심판해 버리고 무시무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게
입증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 계시록을 모르면 입증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시무시한 진노는 이 헬라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오르게는 붕괴하다. 하나님이 붕괴하신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줬는데 아담으로부터 범죄했고 그 이후에 점점 범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오르게는 흥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 할 때 막 붕괴하면 흥분해 버리잖아요.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마지막에 오는데, 제가 성경에 5가지 진노의 심판만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은 7일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7, 8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르게로 그랬습니다. 이 진노라는 날이. 큰 날은 최후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누가 능히 이 예수님의 붕괴를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음녀, 바벨론, 차별법,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죄는 안 질 수가 없죠. 죄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죄보다는, 죄 지은 것보다는 회개의 역사가 클 때 구원받는 겁니다. 날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엘서입니다. 진노의 큰 날, 큰 강조되겠다. 최후 예수님 재림 심판이다. 요엘서에는 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구약은 당시 문자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의 심판과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세상에 어떤 책이 몇천 년 전에 책이 마지막 책을 예언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위에는 없어요. 이런 현상을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상 전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께서, 소리가 뭐냐면 진노의 소리, 어린 양의 소리입니다.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하늘 군대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 군대, 우리들이 휴거해서 어린 양의 군대와 강력하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구약이 예수님의 오늘 6째인 진노의 큰 날과 동일한 겁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6장 어린 양의 진노의 구약은 예언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같은, 이것도 오늘 진노의 큰 날 용어가들이 이제 통일됩니다.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다. 구약과 계시록과 신약을 융합해야 된다. 융합하지 아니하고 쪼개지고 따로따로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융합해야 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재림의 심판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 날이 오고 있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 오르게, 분노, 붕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어린 양이 짖는 날때 바위 속에 산 속에 숨어서 우리를 좀 살려대라. 똑같은 이야기죠. 멋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은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하라. 21세기 양자역학, 계시록의 징조, 역사는 동양사. 멋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냅니다. 네 번째, 유다서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죄를 이 거짓 선자는, 여기는 종교 다운주의자들입니다. 교황권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자들이에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의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며 지옥불에 가둔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도다. 우리가 진노의 큰 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요, 블랙홀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블랙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홀 지옥 비교 가설이라는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계시록 5권 책에 들어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는데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은 비교 안 돼. 그것은 저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때마다요, 사회바다는 지금도 생물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배도에 있던 떠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사회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번 했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그 신문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염도가 높아서. 이야, 이게 진짜 성경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100% 입증이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입증해서 믿어라.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마지막 이제 다니엘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 45절에 보면 다니엘이 금신상에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는 금이요,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양 메대 바사요, 헬라요, 동이요, 헬라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철이요,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이라. 이미 제가 다니엘서 기대하십시오. 이제 끝나고 계시록을 좀 급한 대로 큰 맥만 짚을 겁니다. 이거 끝나면 계시록 뭐가 있습니다. 계시록 제가 차관 한두 달 동안에 다 알도록 이 시간만 들어도 쉽게 빨리 그냥 짚어주고 다니엘서 들어가서 다니엘서를 제 마지막에 제 생애 마지막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5권 3일째 과학신학의 5권 과학과 통합이 마지막 대표조서 5권으로 일생을 마치겠다. 수요일날 계시록 빠지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최고 수준을 다 하나님이 여셨어요. 누구든지 최고 수준을 견지할 수가 있죠. 멋있잖아요. 마지막에 철과 진흙, 지금 저는 유럽연합으로 보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확신 있게 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오늘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교황, 지금 유브라데 전쟁,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한 나라가 동가에 천년왕국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재림에서 예수님이 재림 천년왕국을 이 재림한 천년왕국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늘 어린 양의 진노 대심판을 말한 겁니다. 다 치고 멸망시키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산에서 나온 것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부서뜨린 것은 새는 로마 제국, 롯은 헬라, 진흙, 녹과 진흙과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이 세상 나라 과거 전체를 부서뜨려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까 미래를 설명을 했습니다. 25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가 드러나잖아요. 계시록이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계시록 먹어보려고 날마다 계시록 붙잡고 계시록 해야 돼요. 제가 계시록이 85년도에 제가 정말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종합 강의 거의 2000페이지 가까운데 최초에 제가 계시록 강의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기에다가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한 절 한 절을 방대한 내용을 해서 역사에 이렇게 남깁니다. 글쎄요, 이거 한 10년 동안 했던가요? 404절인데 한 절을 수요일마다 제가 한 2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도 자랑스럽고 품고 싶고 만일에 제가 이거 한 권만 썼다면 이거 품고 살 겁니다. 근데 1100권을 써버리니까요. 다 자식 같고 다 제 유산입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계시록의 대표 조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시록 주제 강해죠. 이것은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순서들 안 보고 순서들 하면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시록은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프레임, 계시록을 보는 방법. 이것이 이 한 권만 가지고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과학을 통합해서 다시 발간할 겁니다. 계시록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숱한 역경을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론은 국민일보에 감사를 드려요. 국민일보가 저를 계시록이나 이런 연구의 세계를 110번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힌돌 포털에 들어가면 종합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일보에서 쫙 저에 대한 기사를 쓴 것이 110번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일보에서요.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기사를 쓸 때는 종말론의 한국의 권위자 이런 말을 붙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은 아니 이렇게 신문사가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 없잖아요.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진짜 생신지 꿈인지 열심히 계시록을 제가 광신대학교 계시록 교수로서 인생을 마쳤고 설교와 계시록 두 가지만 붙잡고 했거든요. 근데 권위자라 이거 최근도 이렇게 금년에도 몇 번 보면은 종말론의 계시록의 권위자 이광복군 이라고 나와요. 지금 과학 3일째 과학신학을 발표해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박살을 내버린다. 어르게 예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흥분의 날이에요. 배도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재림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년왕국에 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우니라. 7인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7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은 오늘 또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힌들의 모든 저서와 머리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미 바쳤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